이 마지막 그 부분에서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 중에 다 공통적이지만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성도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지녀야 할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또 하나는 항상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사가 평강이잖아요. 살롬이잖아요. 그 평강이 약방의 감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다 감초가 들어간다. 한약에서 그 이유는 이 독소를 제거하고 모든 이 혹이 정신을 잘못 판단해서 어떤 들어가지 말아야 할 약초가 들어가면 해가 되잖아요. 또 어디에든지 좋은 성분이 있어서 이 약초가 되어서 처방을 하지만은 그 속에 미세한 하나마 거기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이 함유가 되어 있다. 그래서 함유량이 있기 때문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바로 잡는 것이 뭐냐? 감초예요. 어떤 사람이 감초를 다들라고 그러냐, 달짝지근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한약에 쓰잖아요. 그러니까 좀 단맛이 있으니까 달짝지근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자기 생각이지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면 독소 제거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소만을 찾아서 제거한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초제를 뿌리면 곡식까지 다 죽이죠. 그래서 굉장히 신경 쓸 수밖에 없고 이 정신을 차려야죠. 또 녹두를 먹으면 한약 먹을 때 그만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왜? 약이 다 약발이 받지 않는다 이거죠. 다 무가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약의 성분이 다 없어져 버린다. 독소를 제거시킨다. 근데 독소를 제거시킨데 영양을 다 함께 제거시키니까 아예 먹지 마라 이거죠. 근데 감초는 독소만 찾아서 제거시킨다 이거죠.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만드실 때 이렇게까지 관찰하시면서 만들었죠. 이 평강이 그런 거예요. 평강은 바로 우리에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불편하고 이런 것을 다 찾아서 하나님이 평안한 마음을 주신다 이거죠. 환경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평강의 은혜가 있으면 마음이 평안한데 자기가 자기를 보더라도 참 신기할 놀자다 이거죠. 왜? 이런 상황 속에 전 같으면 완전히 미치고 한장하겠네, 나 못 살아 하면서 씩씩거리고 말끝마다 부정적인 말을 했는데 감사하지, 참 감사하지 하면서 평안하다 이거죠. 자기가 자기를 두고 생각하더라도 자기 마음은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언젠가의 그 상황과 지금의 상황, 오히려 지금의 상황이 더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평안하다. 이것은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 힘으로 버텨내는 거예요. 자기가 어려운 환경 속에 평안이 없고 불안한 가운데 버텨내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서 어떤 한계를 뛰어넘으면 이젠 둘 중에 하나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그 힘으로 내가 산다. 아니면 이렇게 해서 살아야 뭐하냐 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면 이 모든 것이 진정이 안정이 되죠. 진정된 마음이 되어져서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안정이 되어서 모든 것을 신체의 기관 모든 것을 다 명령을 하고 거기에서 건강으로 이끌어 주신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든지 평강으로 인사하고 평강으로 시작해서 평강으로 마치는 거예요. 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평강으로 찬양을 가르쳐줬죠.
누가복음 2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 이 평화로다가 평강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축복의 사람들은 평강으로 또 끝이 나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잖아요. 근데 왕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평강하지 못하면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일러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그 참 귀감 있는 교회였고 모범이 되는 교회였고, 그런데 그 다는 아니다 이거죠. 다는 아닌데 보편적으로 그런 교회인데 더러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을 들었다 하면서 어제 아침부터 우리 들었죠. 그래서 여기에 무질서하게 행하고 또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 7절 말씀 보면 3장 7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하면서 6절부터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 떠나라 라고 하면서까지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면서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데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게을러서 다른 사람한테 얻어먹고, 또 그것이 그러면 얻어먹을 수 있죠. 그러나 여기에서 습관에 대해서 아예 그게 많은 사람에게 관심사가 돼서 야, 저 사람이 왜 그래 막 하면서 이때는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왜? 자기는 일도 하지 않고 자기는 나는 그렇게 안 살아 하면서, 그러면 안 살면 먹지 말았는데 또 먹는 데는 제일 앞장서고 그렇다 이거죠. 어른이든 아이든 이제 사람이 참 신기한 것은 점심 나 가려고 하는데 누가 점심 준다고 하니까 먹고 가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어른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사고력이 부정적인 사람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일을 하기를 싫어하면서 먹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도 구설수에 오르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러면 이게 더 큰 문제다 이거죠. 왜? 예수 믿는 것이 그러냐 이러면서 이 하나님 영광 가려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여기 그 내용을 썼던 것이 어제 아침에 내용을 들었던 내용과 같이 나오면서 이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이어서 가르쳐 준 말씀이 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여기서 선이라고 한 그 의미는 무슨 말인가 하면 진리대로 살려고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진리대로 살려고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예를 들어서 붙잡아 주려고 이야기를 했다. 권면을 냈다. 그런데 성질내고 완전히 꽁 해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완전히 자기가 이 나이 먹을 때까지 그런 말을 듣고 수모를 당한 것은 처음이다 할 정도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다. 그런데 다시는 내가 이제 누구한테 말하지 않아요. 이런 마음을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실망을 한다 이거죠. 이때 여기서 가르쳐 준 내용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좋은 말이고 반드시 알려줘야 하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왜 그래 저래 하면서 말을, 그러면 아무개가 말을 좀 해주라고 그러면 나는 안 해. 그럼 말을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말을 하지 말아야 또 말을 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안 좋고 또 분위기도 안 좋고, 그래서 이때는 기도 많이 하고, 사람은 칭찬 듣는 건 좋아하지만은 안 좋은 소리는 내가 설상갈상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기분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내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마음에 감동되게 하시고 상처 입지 않게 하시고 넓은 아량으로 받아들여서
그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런 준비된 마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낙심한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6장에서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는 그 기도하다가 그 또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살다가 그 왜 응답이 없어? 그러면 낙심하는 그런 이 단락의 뜻을 두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그 이미 성경을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하면서 권면,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그 내용이 이 권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듣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과 사귀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사귀지 말아라. 그러면 사귀지 않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듣는 사람이 나 왕따 시키냐마 하면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하면서 또 그럴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말은 못하고 또 여기저기서 왜 그래 저 그래 하니까 이제 이 공동체로 좋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을 두고 그 누군가 기도하고 또 좀 신뢰하고 또 좀 리더십 있고 이런 사람이 대표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거죠. 잘못된 것은 잘못되고 그러나 대신 그 하나를 잘못된 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좋은 면이 또 있잖아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든지 장단점이 다 있어요. 좋은 면 있으면 좋은 면이 더 많이 있어서 참 좋은 사람이라고 말한 거지. 그 사람이 왜 그래 한다고 해서 100% 나쁜 그 악습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점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런데 그 지혜스럽게 잘 구사력을 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함께 해달라고 하는 부분을 권면하고 이런 내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공격이 들어왔다. 여러분 너무 힘들겠죠. 그럴 때 낙심하지 말아라. 이 내용이에요. 그 14절 보세요. 누가 이 편지에 할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여기에서는 굉장히 요사이 개인 이기주의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신경 많이 써야겠죠. 교회 안 나와버리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셔서 이런 내용을 주님 조심스럽게 언급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기도 많이 하고 이야기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대신 한 가지 분명한 자세는 뭐냐? 성도가 지니할 자세는 그를 원수처럼 생각하지 말라. 형제처럼 권면하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형제처럼 권면하라. 형제가 권면하면 그 감정이 기분 순간에 탁 들겠지만은 빨리 잃어버려야 안 잃어버려요? 잃어버리죠. 뭐 다는 아닌데요. 물론 다는 아니죠. 벤쟁이 송만화 같은 사람은 또 그걸 두고 형제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보편적으로 말할 때 그렇다 이거죠. 여기에서 이 원수처럼 여기지 말아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를 붙잡아 주려고 하기 때문이다. 좋은 소리를 내가 먼저 하겠다고 하겠지만은 나쁜 소리를 누가 하려고 하냐 이거죠. 고양이 방울 목에 누가 방울을 다냐 이거죠. 누가 방울을 다느냐. 말을 해줘야겠는데 아무개 씨가 하시오. 나 못한다. 아무개 씨가 나 못한다고 하면서 그때 그런 말을 하잖아요. 누가 그 방울을 목에 달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셀에서든지 또 기관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정말 반드시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여기에서 우리 합심해서도 기도하고 그를 잘 지혜스럽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평강에 대해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6절 평강에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이렇게 나오죠.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 때마다 일마다 굉장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좋을 때는 평강 누가 못합니까? 때마다 일마다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면서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느니라. 여기에서 평강을 주신다는 것을 원하시고 평강을 주실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평강으로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지니할 자세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 부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인간은요, 이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짐승은 떡만 있으면 살아요. 밥만 주면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로 산다. 이거 어떻게 살아? 이런 환경 속에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가 스스로 고백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런 환경 속에 어떻게 사느냐?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맨정신 가지고는 안 되죠. 주님의 은혜가 임재할 때만이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은혜 떨어지면 세상을 이겨낼 수 없다. 여러분 세상은 더 악하고 힘들고 정말 시한폭탄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사도는 우리가 찬송가 불렀던 것처럼 순간순간마다 참 원치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일만이 계속 지속된 것이 아니라 비 온 날이 있으면 갯날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 빛이 올 때가 있고 하면서 여기에서 버텨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뚫어가고 풀어가고 일어갈 수 있는 것이 은혜다 하면서 주님 오늘도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심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모두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